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 정적을 제거하는 2장의 마지막으로서 시므이를 처형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시므이가 등장하여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보면 다윗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는 같은 베냐민 지파였던 그 사울의 편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가 망하고 다윗 왕가가 세워진 것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도망다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서 다윗을 저주한 것입니다. 참다 못한 다윗의 신하들이 시므이를 당장 죽이고자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시므이를 놔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시므이는 왕자에서 내려와 힘없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모욕과 폭력을 쏟아 넣었습니다. 다윗은 이날의 사건을 평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죽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시므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로 죽이기보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시므이가 앞으로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자신의 고향인 베냐민 지파의 땅 바후림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드론 시내를 반드시 건너야 했기에 솔로몬은 네가 그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가두어 놓음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숨을 잃을 줄 알았는데 아도니아도 죽고 그리고 요압 장군도 죽고 다윗에게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마당에 자신도 죽을 줄 알았는데 목숨을 살려준다고 하니 당연히 솔로몬의 말대로 합니다. 38절 말씀에서 시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시므이는 솔로몬 왕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 감지덕지하면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므이의 두 종이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이에 시므이는 두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아마도 시므이는 밤중에 몰래 나귀를 타고 금방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하지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소식은 바로 솔로몬의 귀에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이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아버지의 원수를 죽일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42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솔로몬은 시므이를 책망하고 그의 잘못을 확인한 후에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시므이를 죽입니다. 이로써 다윗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모든 세력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성경은 오늘 말씀 46절을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확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솔로몬의 말이 사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시므이를 두 번째 불러서 말할 때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지만, 사실 솔로몬이 시므이를 첫 번째로 불러서 조건을 제시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두 번째 만남에서 말했지만, 사실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시므이가 실제로 종들을 찾으러 가드 땅으로 갔을 때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기긴 했지만 그 조건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시므이가 명령을 부분적으로는 어겼을지 몰라도 과연 이것이 죽임을 당할 정도였느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처음부터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빌미를 잡아서 처형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시므이가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솔로몬 자신도 시므이를 죽이는 이유에 대해서 4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사실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과거의 죄, 다윗 왕을 저주하고 모욕하였던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죽인다, 비로소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솔로몬의 모습은 폭력적이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이 그동안 무엇을 행해왔습니까? 온갖 처형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살육과 추방을 감안하면 이 열왕기의 저자는 결코 솔로몬을 선한 사람으로는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권력을 매우 폭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무자비한 사람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가장 먼저 어디에 사용했냐면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심지어 자기의 형을 죽이는 데까지 이 지혜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솔로몬의 통치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백성들에게 무리한 노역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결코 선하거나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도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이었고 한계와 단점이 명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통해 봐야 하는 것은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롭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한계와 단점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진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맺어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은 부분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히는 당대에서 끝나는 영원히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영원히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오늘도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고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심으로 이 다윗 언약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성취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한없이 부족하고 볼품없고 그저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조건과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자들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심을 오늘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당대에 멈춘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어져 왔으며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너무나도 원대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하기에 커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만 주님 간구하옵기는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이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광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감사로 기쁨으로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